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육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을 여러 단어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통해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사실은 믿음은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소망하는 것을 주셨다면 그 소망하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한다 말하며 절망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니,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남자는 그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다 하더라도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드리자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태초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두렵고 떨렸지만 주님이 피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히 걸어가셨던 이유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00년이 더 지난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행함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더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러한 행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에 바쳤습니다. 백사가 되어서 얻은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결국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행함입니다. 우린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친수하셔서 우리에게 적어주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도 하나하나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결국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제의 사실대로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보다 하지 말라고 명하신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유대인들의 율법서에 있는 613개의 계명들을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금하는 명령들이 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대상을 보통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대상을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삭히지 않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분함과 화남은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악에 물든 세상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그리워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내가 너희 안에 영으로 임하고 있음에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시며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는 반대되는 법칙들이 지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법칙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통용되고 있는 현 사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헐뜯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인 시절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실상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동일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주위의 지체들을 비방하거나 헐뜯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도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허탄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탄한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본문 13절, 1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1년을 계획을 세우는 것,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등한시한 채 내일 일을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허탄한 자랑을 오늘 본문 16절은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불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 말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본문을 통해 교우님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허망한 자랑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아담은 어기고 주 앞에 무너지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1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 역시 내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름인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확인하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두 눈을 통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실상 우리는 안개와도 같아서 금세 사라지고 마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찮은 존재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 존재의 이름이 안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낮은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행함으로써 드러내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